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어서 고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박용배 TV의 이 메시지가 전도하는 데 도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교 신자를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불교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저는 불교가 뭔지 나름대로 이 책을 또 읽어서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요. 또 이런 책도 읽어보았고, 또 부처를 사라 하는 이런 책도 읽었습니다. 또 지옥의 불나비, 또 성철 스님의 쓴 책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이런 책도 제가 읽으면서 불교를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 불교 신자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불교 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잘 요약해서 해놓은 책이 손현보 목사님 지으신 한국판 전도 폭발이라는 책에 보면 불교에 대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잠시 불교 신자를 전도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다르타는 기원전 560년경 마야 왕국 현재 네팔에서 네팔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0여 년 살았고 기원전 480년경에 죽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아버지는 수도 다나였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야소다라였고 아들은 라울라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고타마는 성씨이고 시다르타는 이름입니다. 고대 인도의 샤카 부족의 소왕국인 카팔라의 왕인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났으나 인간의 삶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여 왕세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6년간 수행하다가 도를 깨우쳤다는 것이 불교 교리이죠. 시다르타가 깨우쳤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번민이 왜 오는가, 그 뿌리는 욕망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해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에는 불교 교리가 불교와 유교가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구려 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시조선 2조 500년 동안에는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가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이 도를 깨우치고 인도에 가서 불교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인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힌두교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힌두교의 교리는 어떤 교리일까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5계급으로 이렇게 삼각 피라미드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일 위에 제1계급은 브라만 사제,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지도자급이죠. 제사장급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제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피라미드 중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계급이 크샤트리아 왕족, 또 무사, 정치인들과 군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두 번째 계급이고요. 제3계급은 바이샤, 서민, 농업, 공업, 상인, 이런 사람들에게 납세 의무를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4의 계급이 수드라 계급인데 노예들 계급이죠. 이 사람들 피정복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제일 아래 단계를 계급 외에 찬달라라고 하기도 하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도에 이제 전에 세미나 때문에 갔다 왔는데 길거리에 누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힌두 사원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의식을 봤는데 얼마나 그 날씨는 덥고 짐승을 잡아 피비린데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비위생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윤회설이란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윤회설이란 말은 원래 인도의 그 힌두교의 설입니다.
있습니다. 그 제일 아래층 밑바닥층에 살았던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인권이 없이 짓밟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데모하고 인간답게 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아래층으로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아래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인권이 밟히고 짓눌리고 이렇게 살아도 순종하고 반항하지 않아야 다음에 한 단계 위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 그게 윤회선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에 가서 자기가 깨달은 불교 교리를 가지고 봤을 때 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제일 악한 제도라고 그걸 잘못대로 지적했다가 추방당해서 쫓겨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불교 신자들 보고 불교에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은 뭘 믿습니까 하면 윤회설 믿습니다. 윤회설이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나온 것이고 부처님은 그걸 가장 나쁜 제도라고 얘기했던 것이라니까요. 섞여 있다니까요. 욕심을 버리면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니르바나 즉 열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석가모니에게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뒤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만행 스님 쓴 책 하바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제자 목련에게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나쁜 제도, 악한 제도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깨달은 도를 전하러 갔던 인도에서 추방당했던 부처님 아니겠어요? 그 카스트 제도의 그 윤회설을 우리나라 불교 신자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불교하고 힌두교를 짬뽕해서 혼동이 돼가지고 교리 구분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제자인 아난과 춘다에게 묻기를 네가 영혼을 보았느냐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요 보지 못했는데 하니까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냐? 네가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냐? 즉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가다 재생은 된다. 이래 또 얘기를 했어요. 망고나무가 있는데 망고나무 열매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썩어가지고요. 그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망고나무가 되어져가 또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망고나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와서 나무로 자라가서 망고가 열리듯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간혹 재생되는 사람은 있다. 부처님 얘기입니다. 성철 스님은 죽으면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구나. 딸 피리라고 하는 딸과 54년 동안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을 그 임종시에 만났습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고 하셨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고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부처님은 사탄이다. 나는 부처님을 따라 지옥 간다고 하고 죽었습니다.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이 책에 아마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친척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연세가 80세이신데 정정하셔요. 근데 80년 동안 불교를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믿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인상이 너무 좋으신 여자분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의 고모님이었기 때문에 고모님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좀 해드리면서 평생 불교를 믿으셨다면서 하는 그렇대요. 저희의 집사람, 저희 와이프 사모님이죠. 사모님의 큰 어머님이 대구에서 불교를 평생을 이렇게 믿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대구 의료원에 이제 계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는 교회에서 자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평생 불교에 가서 또 절에 가서 평생을 이렇게 섬기다시피 하신 저희 집사람의 큰어머님에게는 스님들이 오셔서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했던가 봐요. 그래서 나는 참 불교를 잘못 믿은 것 같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되겠냐 이래서 제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제가 그 장로님의 고모님 만나서 저희 집사람의 큰어머님도 평생을 불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성철 스님이 부처님 따라서 난 지옥 간다. 나는 사탄의 종이다 했는데 지옥이 뭔지 압니까? 사탄이 뭔지 압니까? 하면 제가 이제 막 말씀을 전했어요. 했더니만은
보면 80년 불교를 믿으신 분이 그 자리에 30분 만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 있죠.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성철 스님 너무 여러분 너무 유명하신 분 아니겠어요? 이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책을 남기셨는데요. 구원을 안 받으셨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존경받으시는 분이죠. 누더기 옷 하나 가지고 38년을 입으셨대요. 왜냐하니까 죄를 없애보려고.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8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기대서 잠을 잤대요.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대서라도 주무셨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죄를 없애보려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없애보려고. 이 수식이 하나가 2년 가까이 쓰셨대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가 없어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철 스님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없애보려고 누더기 옷 하나가 38년 입으시고 8년 동안 누워서 주무시지 않고 죄를 없애보려고 그렇게 돌을 닦으시고 절을 하시고 애를 쓰신 거예요. 근데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처님은 사탄이고 큰 도둑이고 나는 부처님 따라서 지옥 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죄사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나는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북한에서 황장엽 씨가 주체 사상을 추안하고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넘어 자수한다는 순간에 대한민국 시민이 됐잖아요. 김현희 씨가 대한항공 칼기 폭파하고 115명을 죽였지만은 자수한다고 한마디 하는 사이에 죄를 다 탕감받고 지금까지 살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성철 스님은 이렇게 귀하게 존경받으시면서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죄를 없애보려고 애를 쓰시다가 지옥 간다고 하고 그런 말을 남기고 죽으셨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처님이 극락에 있다고 나를 믿으면 극락 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책에. 그리고 영혼은 없다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서울대생들 여러 명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불교 믿으시는 분들에게 또 답을 못 찾고 계신 분들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불교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